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두 나라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이 미국의 대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그 지도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미국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날들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지도자들이 사회 각계각층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잠시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부흥의 때를 주실 때에는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은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도 주시지요. 그 들은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우 불길한 메시지,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와도 같은 엘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을 전달해야만 했었습니다. 충격도 컸을 것이고 부담도 컸을 것입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요 아마 알아 누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질 사무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막, 그 장막 문을 엽니다. 그 작업은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던 숙직 제사장이 아침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을 늘 하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함이었죠.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막 확 끌어오르는 뭔가가 아닙니다. 열정이란 오히려 꾸준히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된 열정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이란 한번 펑 터지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제 시간에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등대불과 같은 것이 참된 열정이죠. 하나님은 그런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이 보여줬던 것은요, 순전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전한 제자도. 엘리가 메신저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도 빼면 안 된다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 본인에 대한 것은 좀 감안해서 이야기하든지 부드러운 말로 얘기해 주기를,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 엘리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에게 전부 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엘리 제사장 마음 가운데, 야, 아무리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했기로써니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좀 섭섭한데,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도라는 건 뭔가 그런 걸 감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걸 흔히 정치적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순전한 제자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그 정치적 의도를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그 말 자체의 진정성, 그 말 자체, 얘기하고 요구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순전한 제자도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헤아리거나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 말 자체, 메신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그것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은 바로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세우심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세우심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 그 함께 하심의 증거는 뭔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의 말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비와 눈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잖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심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1절에서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형통함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성실한 열정, 순전한 제자도를 가져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기를 열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기를 열망한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사람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든지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당연하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거는 이스라엘 전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얘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을 알았답니다. 어떻게 알았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보여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이때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려고 한다는 건 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열망으로 하는 것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인데, 어느새 나의 삶의 여정이 나와 함께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2, 3년, 3, 4년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건 평생에 이루어가야 될 일이고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자라다가 마지막에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삶을 추구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느낌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끌어안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가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자꾸만 믿음으로 가꾸어 나가게 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영성을 가꾸어 가고 나의 인생 자체를 주님의 능력으로 가꾸어 가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그 보여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그 세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게 나타내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인생 전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려는 삶을 청산케 해주시고 보여지는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또 실로를 한 번 더 강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자기를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로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하게끔 해줍니다. 이 실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무엘 이전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는 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퇴장은 이정표로서의 퇴장이 못됐고 경고판의 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걸음걸음이 이정표가 되고 그의 퇴장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도 퇴장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엘리 때도 사무엘 때도 또 사무엘이 퇴장하고 다윗의 시대가 올 때에도 또 다윗은 퇴장하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등장했으면 반드시 퇴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모든 세대를 이끌어갔던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아냐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인용하며 말씀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세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왔다가 퇴장할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한 주의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영원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퇴장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삶으로 세움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으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내가 나의 가슴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인생으로 깨닫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을 새로운 시대, 부흥의 때 가운데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부흥의 때를 주시고자 우리를 제사장적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베풀어 주셔서 섬김의 의무에 성실을 다하게 하시며 또 순전한 제자도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세우심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늘 바라며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